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해답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은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에 대해서 번민하고 근심합니다. 자,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꿈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 술객들 또는 박수들 또는 점쟁이들, 오늘로 얘기하면 지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천체 물리학 또는 여러 가지 지혜,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들, 그들입니다. 자, 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알게 하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꿈이란 것은 꾼 사람이 꿈을 얘기해 줘야 이 꿈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제안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꿈을 알지 못하니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해석을 내놓는다 한들 왕이 그 꿈과 상관이 없는 해석이라면 그죠? 그건 인정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확한 꿈 해석을 위해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왕도 그 꿈을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꿈은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꿈을 꾸고 번민하지만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더 답답한 것은 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의 이 술사들, 그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왕은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지연하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피하겠다, 어떻게든 이것을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도 못한다면 너희들을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면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갈대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꾼 꿈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들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어도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잖아요. 역사가 시작된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역사를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오늘 이 바벨론 시대까지 또 지금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꿈의 해석과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명철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슬기로운 말로 오늘 그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선포될 때에 다니엘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리 급하냐?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시간을 이만큼만 주시면 내가 분명히 이 해답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면 분명히 그 일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세히 보면 같은 요구사항 아닙니까? 시간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래서 왕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다, 지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같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얘기는, 그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 누구의 얘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같은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왕의 그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에 대해서 등장하진 않지만 왕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말에 수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학문과 어떤 점수를 가지고 그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러기에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다니엘은 왕에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분명히 왕께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요구, 같은 요구 같은데 왕은 왜 다니엘의 얘기를 들어줍니까? 이미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의 지혜가 어떤지, 그의 학문이 어떤지 1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갈대아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 왕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것은 분명히 정당할 것이다. 아마 분명히 어떤 길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다니엘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왕은 어떤 긍정적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것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하는 말투 또는 말버릇 또는 그의 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많이 내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 것, 그건 당연하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나의 말로 인해서 누가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어떤 요청에 수긍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명철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반응은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시간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 라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찾아온 사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명철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명철, 나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왕 앞에서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해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4명이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아도 어떻습니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이런 사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믿음의 동력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미사엘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친구 3명 있잖아요. 자, 이렇듯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 합심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같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 다니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도록 결정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건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삶으로, 나의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은혜들 속에서 믿음의 길을 동역자들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 동역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가정이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단체들 있잖아요.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모두가 다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혼자 하면, 혼자 서면 넘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지만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 하만의 그 계략 앞에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결정하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함께 금식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사건, 이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자, 이 부르짖음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아픔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고 풀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시는 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 같이 돌아오자마자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수치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집에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눈길도 싫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문제들이, 사건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약재료로 사용해서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건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기도 나눔을 통해서, 나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함께 용기를 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도할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동력자. 아니면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기도할 동력자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동력자, 공동체가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과 은혜를 믿습니까? 기도의 힘과 은혜를 믿는다면 왜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수치 때문에. 그렇죠? 수치심 때문에. 또는 어떤 나의 이런 정말 어떤 이런 상처들, 아픔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의 어떤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이 싫어서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빛대신 말씀으로 보여서 알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은혜 안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해석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비춤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 그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니 숨겨졌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보여졌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밝음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것,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감싸고 있던 어둠, 그것이 감싸고 있으니 왕이 꿈을 꾸어도 이 꿈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개와 같은 것이 걷혀지고 어둠이 걷혀지니까 그것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빛,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여주셨던 모든 것이 다니엘에게 밝히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2장 28절에 보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들어오니 두르고 있던 어둠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찾아온 어둠이 많잖아요. 뭐 사건,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저 어두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이 사건이 오지 않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아니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오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사건이 오지 않으면 더 좋았고, 사건이 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사건이 오기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르게 대처하면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기실 겁니다. 자, 나에게 이 사건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 찾아온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나의 어둠의 사건들, 이 사건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겁니다. 또는 이 사건이 와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사건, 이 아픔, 이 어려움이 지금 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지 않으면 내가 구속의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내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건이 꼭 와야 될 사건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정말 빛 대신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은혜 사건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가는 왕 다음의 권력자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의 사건에서 죽게 될 수도 있고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즉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멸망의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하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고통과 아픔, 이 고난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속의 은혜의 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은혜 안에 바르게 세워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빛 대신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엄밀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엄밀한 일들을, 이 사건들을, 그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찬양할 것인지,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나의 신앙과 삶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보이신 이 길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시고 또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